인간이 재밌는 게 속성이 남이 평화롭게 있는 걸 좋아하잖아. 남이 싸우는 것 보는 걸 좋아해. 여러분 극장 가서 주인공이 누구와 행복하게 아름다운 모습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렇게 재미가 없잖아요. 싸우는 거 보고 싶어. 그 다음에 놀라운 게 사람들이 주인공이 선한 사람이면 그 사람 편이라고 자기가 마음속으로 주장해요. 무의식 속에서 내가 저 사람과 생각을 같이 저 사람 잘 되길 바란다. 근데 주인공이 잘 되잖아요? 그럼 싫어해. 주인공이 고난받아요. 좋아요. 그러면 이 악한 마음 어디서 왔을까?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드론드론 인터뷰. 오늘은 또 이무영 감독님 모시고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자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늘 반갑습니다, 목사님. 반갑지 않은 목사님들도 가끔 있기는 있는데, 목사님은 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섭외 부탁드렸을 때 흔쾌히. 아, 너무 감사해요. 불러주셔서, 진짜로. 네네. 네네. 저는 감독님 잘 알지만 네네. 또 이렇게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감독님이 하고 계신 일들 음,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러나 제대로 된 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수도 없이 많은 일을 제가 해봐서, 뭘 했나 이렇게 돌이켜보면요. 제가 이제 환갑이 간 넘었는데, 지난 인생에 좀 꿈결 갖고, 저는 다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냥, 그래도 간단하게 어떤 일을 했나 좀 생각을 해보면, 대학을 졸업하고, 연극을 하다가 뉴욕에서 연극을 하고 이제 밥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연극을 했다는 건 배우로. 배우도 하고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장두희 선생이라고 꽤 유명했던 80년대 영배우인데 그분을 모시고 연극을 했었고요. 속된 표현으로 이제 시다바리, 가방모찌 이런 쓰면 안 되는 표현 이런 거 있잖아요. 거의 그분의 그런 어떤 조수 개념으로 일을 하다가 또 밥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뉴욕에 가면은 미주에 한국일보 한국 방송이 있었어요. 미주로 나가면 한국일보가 그때 가장 좀 셌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방송도 하면서 경험을 쌓았고 그리고 이제 스포츠나 문화면을 이렇게 기사를 번역한 기사를 쓰기도 했었고요.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명동에 있는 촌지교 채널에서 하는 평화방송의 라디오 DJ로 시작해서 대중음악 평론가, 그 다음에 이제 박찬욱 감독을 우연히 만나게 돼서 시나리오를 독학해서 쓰기 시작했고, 그러다 영화를 만들게 됐고, 그리고 미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제가 외국에서 온 가수나 유명인들을 많이 좀 통역하는 일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학위도 없으면서 어떻게 부름을 받아서 대학교에서 영화과 교수로 또 강의를 한 지가 또 10수년이 되고, 동서대학교죠? 그렇죠. 동서대학교 영화과 교수로 지금 일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늘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제가 어떤 의지를 갖고 막 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없었는데 이거 좀 상투적인 얘기 같지만 진심으로 그냥 은혜 가운데 이렇게 특별한 의지를 갖고 한 것도 아닌데 물론 매번 무슨 일이 주어졌을 때마다 성실하게 그 일을 하려고 애는 썼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느새 삶이 여기까지 항해가 이루어져서 이제 환갑이 좀 넘었으면 곧 이제 다음 생으로 가야 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제 본향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이제 많이 가까이 다가왔잖아요. 또 돌이켜보면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정말 제 의지와 상관없이 모든 것이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요즘.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는 네. 방송 진행도 좀 하셨고. 방송도 많이 했죠. 방송 많이. 한 번에 90년대 한밤이 TV연에도. 중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굉장히 많이 했고요. 여러 가지 했어요. 돌이켜보면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민망해요. 돌이켜보면. 이따 소개하기 소설도 쓰셨고, 그렇죠. 에세이도 쓰셨고. 예. 그렇죠. 그러네요. 소설도 쓰고, 제가 책도 여러 가지 썼어요. 시나리오 작법책도 쓰고, 그 다음에 대중음악 전문 서적도 쓰고, 많이 했네요.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제 삶에 대해서 제가 치매가 왔나 딱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네. 그런 일들도 다 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중문화 쪽에서 네. 전방위적으로 여러 영역들을 다 네. 하셨던. 전망적으로 했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여기에 좀 방점을 찍고 싶어요. 신앙적인 거 거론하는 게 아니고, 지난 한 3, 4년 살아온 삶을 보니까 늘 좀 비주류적 태도로 살았던 거. 근데 제가 좀 신앙적으로도 물론 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쭉 그런 환경에서 컸지만 제가 좀 세상적으로는 1960년대의 어떤 히피 정신에 많이 좀 영향을 받아서 늘 좀 이렇게 주유적 사고 그리고 막 성공하려고 안다라는 그런 태도를 배격하는 그런 마음으로 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황금을 쫓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도 좀 이렇게 고상하게 품격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좀 살 수 있었고요. 주님께 늘 감사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온 거죠.
감독님 지금 얘기했던 대로 전방위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네네. 하셨기 때문에 이 맥락을 잡지 않고 오늘 인터뷰를 하면 어디로 그렇죠. 어디로 갈지 모르겠네요. 맞아요. 몰라서 네네. 사실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감독님의 네네네. 쭉 이렇게 보았을 때 작품들을 네네. 보면서 일단은 인터뷰에서 한 3가지 정도 제가 예. 키워드를 좀 잡았었거든요. 네. 첫 번째가 이제 질문에 대한 음. 감독님의 작품 안에는 질문들이 많다는 네. 것들이 좀 들었었어요. 이제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새남터라는 소설을 쓰셨거든요. 네네. 이게 1839년에 기해박해와 천주교, 네네. 기해박해와 관련된 순교죠. 순교, 박해의 현장에 대한 얽혀있는 이야기인데 이게 앤더 슈샤프의 그 침묵과 비견할 만한 네. 굉장히 신앙적 질문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 네네. 그렇죠. 양반이었던 사람이 나중에 참수라는 망나니로 가는 것과 그렇죠. 그렇죠. 네네. 한 사람은 또 배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네네. 그런 기술을 타락하면서의 길을 가는 것들을 교차하는 네. 그 이야기도 있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거든요. 네. 그 제필과 그 네. 도금치죠. 그렇죠. 도금치가 이제 양반에서 이제 망나니로 몰락하는 주인공의 이름이죠. 그렇죠. 제필은 나중에 이제 죽게 되잖아요. 친구이면서 라이벌이고 사실은 그 도금치를 가장 크게 배반하는 인생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네네. 어떤 신앙에 대한 모순, 네네. 질문들 예. 이런 것들이 있고 아까도 살짝 얘기하셨지만 감독님이 아버님이 목회자시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내가 신앙을 선택한 게 아니고 네네.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신앙인으로서 그렇죠. 성장해오는 과정 안에서의 나의 신앙을 찾는 과정에서의 의문이 될 수밖에 없는 층에서 많을 수 네네.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감독님의 영화에서도 소설에서도 평소에 감독님이 저하고의 교제를 하면서도 질문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세상적으로 보면 질문인데, 그리고 이 질문이라는 것은 답이 꼭 있어야 되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없으면 굉장히 답답한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쓴 그 시나리오, 제가 한 50편 정도 시나리오를 썼어요. 그 중에 영화가 한 18편 됐으니까, 그 영화라는 것이 꼭 그 어떤 질문을 던지고 또 그 답을 얻어야 영화가 이제 해결이 되는 건데, 세상 사람들은 늘 그러잖아요. 답이 없다고. 근데 저는 늘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답을 모를 뿐이지, 이게 신앙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으로 생각하고, 당연히 우연이죠.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들은 좀 전문적인 말로 아이러니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야기를 만들 때는 이 아이러니가 생명이거든요. 아이러니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참 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 때 이 믿음이 있는 것이 저에게 모든 영감을 다 주는데 여기에 참 아이러니가 있어요. 뭐냐면 세상적인 눈으로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언가 기대치 않은 일들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기이하고 이상한 현상이 다 주님이 이 개인, 나 혹은 영화 속의 인물, 또 소설 속의 인물을 어떤 특정한 방법으로 쓰기 위해서 좋은 의도죠. 어떤 의미 있게 쓰기 위해서 다 마련된 어떤 뜻이 있다. 이런 거죠. 그 믿음으로 제가 이렇게 만드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우연이지만 저에게는 하나님의 눈으로 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모든 일들이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필요한 거죠. 그러면 저도 지금 오늘 대화하면서 좀 처음 알게 된 것들. 네네. 한편으로는 감독님의 작품들이 아까 표현하셨던 것처럼 약간 아이러니한 상황들. 그렇죠. 그렇죠. 모순적 상황들이 좀 더 많은 편이거든요. 네네. 약간 극단적이거나. 네네. 근데 그렇게 극단의 상황을 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들의 밑바닥에는 네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그렇게 펼치신다는 거죠. 전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전적으로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저 사람은 믿음이 크구나. 전혀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이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예요. 이게 믿음에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건 제가 그만큼 별 볼 일 없는 자라는 거를 인정하는 거죠. 저는 진짜 참 믿음은 내가 올라갈 수 없다라는 거. 주님에게 나를 이렇게 잡아서 끄집어 올려달라라고 매일 고백하는 거. 저는 그게 믿음인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저는 지금 네네. 첫 번째 질문인데 네네. 꽤 그래도 감독님 대화를 많이 했음에도 네네. 불구하고 감독님 안에 진의가 네네. 하나 제가 지금 몰랐던 부분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네네. 남들보다 좀 더 모순적인 상황들을, 그러니까 좀 극한의 상황들을 네네. 이렇게 펼쳐놓는 것들은 왜 아까 얘기했듯이 약간 잘못 오해하면 크리스천이 된다는 건 안전하고 바르고 네네. 정형화된 어떤 것들을 잘 보존하는 것으로만 네네.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감독님이 실제 우리 삶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시면서 네네. 그 실제 그 모순된 것들이나 그런 깨어진 상황들을
거침없이 파헤치고 들어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게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 시선이. 그렇죠. 네네. 왜 감독님은 저렇게 이걸 해차할까 이렇게 막 여러 가지. 근데 그 믿음 안에는 우리가 어설프게 잘고 믿으면 거기까지 가면 하나님이 답이 없을 텐데라고 생각하지만 네네. 감독님은 네네. 아니야 거기 가도 분명히 네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의 논리적인 답은 아닐지 몰라도 네네.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위로가 있고 네네.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가시는 거잖아. 그렇죠. 그거 없으면 못 가는 거잖아. 그리고 진짜 믿음이 있으면 저희가 끝을 못 보는 거지. 마치 그 저기 터널 끝에 그냥 희미한 불빛이 있어서 거기로 가야 된다라는 걸 어떻게 보면 늘 깨우치고 있는 그게 믿음인 것 같아요. 저 산 꼭대기가 너무 멀어서 갈 수 없지만 저 꼭대기에 뭔가 뾰족한 거기를 보고 어떻게 가는지 길도 모르는데 거기가 보여요. 계속 거기를 향해서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독님 아까 저 끝에 있는 희미한 피. 그게 이제 저도 감독님 작품을 보고 있으면 늘 일관되게 나오는 구원이라는 그렇죠. 키워드가 네. 결국은 그 지점인 거죠. 예. 그렇죠. 네. 바로 감독님 작품을 통해서 결국 사람들이 어떤 문학 작품에 예를 나오는 페이소스를 느낄 정도, 네. 그 정도가 아니고 네.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이 그 그렇죠. 구원에 대한 열망들, 소망을 좀 만났으면 하는 바람들이 사실은 그 안에 있으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아마 이런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 때문에, 제가 믿기 때문에, 그냥 비록 픽션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지만, 그들도 결국은 그것을 깨우치길 바라는 마음. 즉, 더 나아가서 이 세상 가운데 부딪히는 사람들 중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 다수잖아요. 그들도 그러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게 믿지 않는 사람들. 저는 진짜 진심으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 내가 기도하는 대상에게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든 알려줘. 그래서 그게 인간적,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내가 인간적, 기도한다. 이 세상에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오라는데 너 나 위해서 기도하지 마. 왜 기분 나쁘게 너 나 위해서 기도 안 해? 이런 사람 한 명도 없거든. 왜?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그 마지막에 대한, 그 결말에 대한 부담이 없는 사람 세상에 한 명도 없거든. 제 주변에도 너무 좋은 사람들이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제가 불신자 친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예. 시나리오도 지금 얘기한 대로 쓰셨건데 지금 돌아보면 이 시나리오 상에서나 활동에서 신앙의 여정이 요런 부분에서 변화가 좀 있으셨어요? 아니면은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사실. 굴곡이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신앙적으로도 사람의 믿음이란 게 딱 규정되진 않거든요. 네. 감독님 여정도 이렇게 보시면 제가 잘 아는 박찬욱 감독님하고 초창기 네네. 했던 작품도 있고 그 전에는 또 휴머니스트였나? 네네네. 아나키스트 이런 작품도 그렇죠. 있었고 네네. 요런 그 대중 작품들을 하실 때도 있었고 네네네. 상업영화 시는 한복판에서 신화를 만드실 때도 있었고 또 정적으로 뭐 다 전념하다고 하진 않으셨지만 복수는 나의 같이 굉장히 하드보일드한 그렇죠. 영화에 각본 함께 네. 참여하셨고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속에서 감독님이 이 신앙의 여정이 쭉 보시면 어떻게 변해오신 것 같으세요? 그래 뭐 네, 제가 좀 짧게 제가 경험한 거를 좀 말씀드리면 네. 확실히 인간은 그리고 제 경우니까 뭐 저보다 더 공경하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나는 안 그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인간이 결국은 왜 주님이 고통을 주시는가? 왜 주님이 낮아지게 하는가에 우리가 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고백을 통해서 좀 한번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과정이 다 은혜였다고요. 제가 그 영화를 하게 되는 과정까지만 얘기할게요. 그 이후도 다 은혜지만 저는 한 번도 제대로 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그냥 60년대 히피 사상에 경도돼서 그냥 자유롭게 세상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방송에서 라디오를 진행하는 디스크 자키가 DJ가 되고 그다음에 대중음악 평론가가 되고 그리고 어떤 주님의 뜻이 있어서 왜 박찬욱 감독과 인연이 되게 했는지 그리고 저는 각본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저는 영화를 엄청나게 많이 보고 음악을 엄청나게 많이 들은 공부를 열심히 안 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 영화와 음악에 대한 지식도 공부를 많이 안 하고 그 시간을 거기에 할애함으로 쌓은 건데 경험적인 지 그렇죠. 근데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런 기회를 계속 주셔가지고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제가 평화방송에서 라디오가 DJ 대가 된 것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완전 기적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누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과거에 제가 했었던 방송 밀테이프를 갖고 라디오 국장실로 찾아가서 이거 듣고 저 괜찮으면 불러주세요. 근데 불러주나요? 세상에서 이렇게 각본을 쓰면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고 욕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게 벌어졌어요. 그리고 영화 각본을 쓰고 또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 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만해졌어. 진짜 이거는 너무 부끄럽고 제가 너무 창피해요. 그때를 생각하면. 이게 다 은혜로 주어진 건데 하나도 제가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애쓴 적도 없고, 물론 어떤 일을 맡았을 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한 것뿐이지, 제가 무슨 감독이 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작가가 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방송인이 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저 자유롭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저에게 주어진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이 제 거라고 생각해요. 이 능력.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까부는 거. 그러면 이제 남들에게 이제 가르치려고 하고, 내가 조금 아는 거 가지고 남이 좀 모를 적에 막 이제 아는 척 하면서 내가 너보다 위에 있다라고 그걸 꼭 확인하려고 하고. 그때는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방송 출연도 있고, 그럼요. 대중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어떤 그렇죠.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으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특히 방송만 예를 들면은, 그때는 지금이 인터넷이 세상이라 정보가 다 열려 있지만 그때는 인터넷 세상이 아니었잖아요. 네. 저는 미국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팝 음악이다 그러면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이 한 500배 더 유리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미 정보가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같은 일을 하는 대중음악 평론가보다 제가 더 많이 알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마치 이제 제가 이렇게 고개가 요렇게 좀 올라가서, 아니 그것도 몰라 뭐 이런, 그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제 말이 맞았죠. 맞지만 그렇게 말하는 제 태도, 제 마음의 상태가 그 오만하고 남을 깔보고, 나는 이거 아는데 당신은 모르잖아, 그리고 그걸 꼭 확인하려고 하고, 이런 너무 부끄러운 태도가 있었는데, 제가 영화 첫 번째, 두 번째 하면서 굉장히 작은 예산으로 영화를 만들었고, 그것도 제 태도 속에는 나는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내가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관객에게 잘 보이려는 영화 하고 싶은 마음 없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자기 삶에 완전히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러니까 그게 자유로우려고 하고 사람들 눈치를 안 보는 태도는 좋은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이 주인이면서 그러면 참 좋은 건데, 주님이 이제 배제돼서 제가 완전히 주인인 상태에서 진리를 알지니여서 진리가 이제 제가 됐고, 제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왜냐하면 두 편의 영화가 안 되니까, 물론 그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거기에서 어려움이 오니까 사실은 방송을 하는 환경도 문이 많이 닫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와 이제 손가락을 빠는 시간이 길어졌는데, 제가 그 2006년, 7년쯤에 제가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갔어요. 근데 이것도 참 재밌는 게, 저는 늘 참 이 주님이 역사하시는 게 오묘하게, 그걸 제가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가기 싫은 거야. 거기를 뭐하러 가. 거기를 덥고, 가서 뭐, 그 단기 선교 가면 저도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이런 선교들이 어떤 기능을 하고 다 알잖아요. 그래서 가기 싫은데, 갑자기 자기가 선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당신이 가라. 그렇게 했더니 갑자기 갈 때가 되니까 제 아내가 창업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못 가니까 괜히 민망하니까, 당신이 가야 되겠다. 여보, 내가 간다고 그런 게 아니고 당신이 왜 나한테 떠넘기는 거야? 하면서 막 불평불만으로 막 갔어요. 그러니까 무슨 내가 있겠어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또 이렇게 생각하죠. 제가 또 작가, 감독이고 방송한 사람이니까 가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카메라로 이렇게 전체를 찍어가지고 이제 사역의 내용을 이제 다큐멘터리처럼 이제 찍는 그 사역을 제가 맡아서 이제 하는데, 별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없어요. 그냥 시간만 때우고 있는 거죠. 덥고 막 힘들고. 물론 하나님 원망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마음에 좀 이렇게 좀 쓰라림이 있죠. 지금. 저를 아직 돌아보지는 못하고, 그냥 환경이 나빠진 거에 대한 쓰라림이 있죠. 근데 그 큐티를 하는 거 정말 별것도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신 것도 없어. 그냥 우리 성도들끼리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하는 거예요. 하박국서 맨 마지막 구절에 가면은, 하박국이 처음에는 왜 지금 우리 민족의 상태를 이렇게 놔두냐라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하박국서 초반기에 있잖아요. 초반부에. 그러다가 뒤에 가면은 그 외양간에 소가 없고, 그죠? 소출이 없고, 나무에 열매가 없고, 이런 제가 다 지금 암송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민족에게 박하게 지금 대하는 것 같은, 그것 때문에 조금 좀 마음이 상한 하박국이, 나에게 지금 아무것도 없고 우리 민족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있어서 찬송하고 기뻐하겠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신앙 고백을 제가 지금 이제 지금도 이제 신앙인으로 살면서 제 삶의 큰 어떤 모토가 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도 지금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능을 한 말씀 작용했는데, 목사님이 무슨 이걸 해석해 주지도 않으셨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저에게 막 망치로 머리를 막 이렇게 때리듯이 바로 주입되는 방식으로
너무 깨우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이 얘기한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이런 모든 상황들이 저에게 지금 거세된 과거에 그 다 누렸지만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바라보고 또 조금은 금전적 풍요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는데 이게 하박국은 이게 없어져도 여호와가 있어서 기쁘고 그 이름을 찬양한다는데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 깨우침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 돌아올 때까지의 그 기쁨이 야 뭐 없어도 되는데 없어도 기쁜데 주님이 있어서 기쁜데 즐거운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돌아왔어. 갔다 오자마자 저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모든 일들이 저로부터 떠나고 진짜 환경이 너무 안 좋아졌는데 갑자기 EBS에서 매일 2시간씩 하는 프로그램, 그것도 제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거는 음악, 대중음악방, 그 다음에 영어. 그 이제 다 제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 두 가지를 이용할 수 있는 일주일에 7일 동안 방송되는 뭐 주말은 녹화지만 녹음이지만 그 프로가 제안이 와서 그게 굉장히 돈을 많이 주는 거예요. 매일 2시간씩 하기. 그래서 그걸로 4, 5년은 또 그냥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풍파를 잘 또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야 이게 참 어떻게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저는 뭐 환경을 바꿔주신 걸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깨우침을 주시요.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아까 저 배울게요.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제가 그런 태도가 아니잖아요. 제 아내가 못 가니까 당신이 좀 민망하니까 하라. 나 가기 싫어. 이런 막 불평불만의 태도로 거길 갔는데 그 마음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성실아, 너 착하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깨우침을 줄 게가 아니고 저는 막 이렇게 인상 쓰고 좀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있는데 그걸 주님이 목덜미를 잡아서 야, 이런 거야. 여기 말씀이 있잖아. 그래서 늘 그렇게 말씀을 갈망하는 분들은 뭐 하나님 더 예뻐해서 주시겠지만 갈망 안 해도 주님이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 존재들도 저 같은 존재들 다 그렇게 깨우침을 주고 저는 그때가 완전히 터닝 포인트였어요. 물론 그 다음에 뭐 고통이 없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고 근데 그때 좀 얻은 깨우침이 지금까지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 깨우침은 저희 부친이 자기 어떤 신앙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객관적으로 제가 이제 갖게 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좀 깨우치게 되는 어떤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그 실체적으로 제가 직접 경험한 주님의 음성을 들고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통해서 그 얻게 된 그 신앙으로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어려움이 있든 뭐 조금 나아지는 환경이 있든 상관없이 그건 변함없는 늘 주님이 함께 계시다. 나의 어떤 영적 승태와 상관없이 조금 어두울 수도 있고 조금 덜 어두울 수도 있겠지만 늘 주님은 제가 그냥 끊임없이 언덕스러운 거지 주님이 변함 없으시다라는 걸 아는 거는 그때 이후까지 변하면. 감독님 좀 코멘트, 오늘의 의견이 좀 궁금한 지점 중 하나는 결국 우리가 창작을 한다 라고 할 때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어떤 그 사람 인생의 태도 또 크리스찬이라면 그 신앙에 녹아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요.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사람들에게는 우연이지만 저에게 필연이라고 하십니다. 이게 비밀인데 저는 비밀이 알고 있는 거고 일반 사람들은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우연은 결국 아이러니를 만들어내고 세상에서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다루는 어떤 그 매체의 작업에는 그 아이러니가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저는 그렇죠. 그래서 저에게는 사실은 제 모든 영감은 제가 하는 모든 영감은 그 모든 이야기의 출발은 사실은 이 믿음에서 그리고 늘 고민하는 게 사실은 결국 이야기는 부대낌에서 나와요. A와 B가 갈등하는 부부가 갈등하고 친구가 갈등하고 그리고 인간은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한심한 존재. 우리가 그렇게 많은 전쟁을 겪었는데도 보세요. 지금 이란을 이스라엘이 공격하고 또 거기에 미국이 합세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아시다시피 이란은 과거에 메데 파사 아닌가요? 그 다리오 왕이 그 선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고 또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돌아간데도 좀 역할을 한 나름대로는 좀 우호적 있는 관계가 있었던 일인데 그게 물론 뭐 마호메트 등장으로 이슬람이 하면서 이제 좀 관계가 이렇게 됐지만 늘 인간은 갈등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야기는 갈등의 에너지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다투는 거고요. 그리고 인간이 재밌는 게 속성이 남이 평화롭게 있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남이 싸우는 것뿐을 좋아해요. 여러분 극장 가서
주인공이 누구와 행복하게 아름다운 모습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온하게만 그런 거 이렇게 재미가 없잖아요. 싸우는 거 보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놀라운 게 사람들이 주인공이 선한 사람이면 그 사람 편이라고 자기가 마음속으로 주장해요. 무의식 속에서 내가 저 사람과 생각을 같이 저 사람 잘 되길 바란다. 근데 주인공이 잘 되잖아요? 그럼 싫어해요. 주인공이 고난받아요. 좋아해요. 그러면 이 악한 마음 어디서 왔을까?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의 모든 그 어떤 창작의 에너지는 그런 데서 온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부정적 속성. 그건 저기서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인간의 실존이 무엇이다는 네.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네네. 철저하게 봤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어떤 두려움이 없는 가운데에서 네네. 대면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은 그 한계가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저는 영적으로 어쨌든 그 교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열쇠가 있는 거죠. 뭐 그 비밀의 열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들어가는 이야기가 너무 막 그 깊이 우물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창작의 네. 저의 어떤 그 영감은 이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저는 알고 그 비밀이 있다. 저는 그 열쇠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게 저의 어떤 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재산인 것 같아요. 주님을 안다는 것이 이 창작에 있어서 늘 어마어마한 기능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해서 저희가 네.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도 한번 정리해보면 자칫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 세상에서 되게 모범생, 스테레오타입의 사람으로 안전하게 간다라는 네. 그런 것보다는 훨씬 정말 이 세상의 아픔을 진짜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네. 나는 만난 사람 입장에 좀 더 담대하고 네. 좀 더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갈 수 있는 단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감독님 얘기 들으면서 더 네. 들으면서 더 그 생각이 그때 사실 저도 인간이니까 저는 이제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비밀의 열쇠가 있기는 하지만 네, 제가 발을 디디고 사는 건 여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다른 인간들과 저도 속성이 똑같죠, 사실. 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저는 이 세계도 알고 이 세계도 아는 것이 저의 무기인 거지. 근데 제가 아는 인간의 비밀은 저는 이거는 모든 작가가 인정을 하면 진짜 위대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사실 굉장히 쉽고 뻔한 얘기인데 목사님은 그냥 그 신앙적인 어떤 그 가르침을 줘야 되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하나의 어떤 개체로서 인간으로서 인간이 과연 무엇인가 정서적으로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진 존재인가 인간은 욕망과 두려움으로 똘똘 뭉친 존재 그거밖에 없어 인간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 모든 예들이 다 나와 있어. 인간이 욕망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요. 욕망 때문에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다. 뭐 애들 동산에서 그렇지, 거기서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다른 비밀은 두려움 때문에 해야 되는, 안 해. 그건 에덴 동산의 예만 갖고 얘기해. 죄를 인정 안 하잖아. 책망의 두려움. 숨죠. 그게 놀라워. 그러니까 사람이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그게 인간의 속성이니까. 근데 절대로 인정하려 하잖아. 그게 두렵고. 그러니까 보면은 저는 이 말로 모든 인간이 정의되는 것 같아요. 욕망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두려움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자유롭잖아요. 그 사람은 위인인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세상의 위인은 정말 숫자가 네. 적습니다. 뭐 저희가 시간이 모자라서 감독님하고 네네. 얘기했던 이야기들 네네. 용광로처럼 막 이런 얘기들이 들끓었는데 제 말을 다 믿지는 마세요. 목사님. 네, 충분히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네네. 감독님이 가졌던 고민들, 네네. 신앙의 여정, 또 감독님이 아까 고백하셨던 것처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감독님의 삶을 네네. 이렇게 인도하시나 하는 그 손길들을 좀 경험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네네. 합니다. 네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일부를 저희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